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앞부분의 1절과 36편 1절의 4절까지는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고,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인생 가운데 낙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을 이제 표현해 줍니다.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에 관하여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5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 인자하심이 그냥 나약한 사람의 어떤 좋고 선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하심, 존경하심과 더불어서 주님의 의와 심판을 언급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다시 인자하심을 다시 고백하며 그 신앙을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노래를 이어갑니다. 시인은 그의 고백을 하기 앞서서 먼저 여호와여라고 호칭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 누구에게 지금 간구하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또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났던 것임을 이 사람들은,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까지 그것으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고 성정했을 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피조 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임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신흥 가운데서도 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시작과 끝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과 같은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큰 권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모든 만물의 그 권세는 오직 사람이 아닌 그 모든 권세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라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셨고, 그 홍해를 닫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국 군사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내모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와 그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있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시인이 여호와라고 자신의 그 노래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세상 만물을 자신의 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 6절에 나와 있는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나이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신의 이 찬양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성령 안에서 중보자이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인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시인이 부른 여호와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예견되어 있고 실제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계시록에서 이거를 반복해서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부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어서 말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진실하심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주는 시편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 원어로서의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 존경받게 합당하시고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용어를 쓸 때 이 당신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우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진실하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과 관련되어 계시는 그 교제 가운데 계시는 역사 속에 자신과 함께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원어로 이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인자함, 인애, 선함, 자비, 친절함, 은혜를 베품, 은총, 호의를 베품, 선대하다, 사랑, 이런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의 단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에게 인자하심으로 참 좋은 것들로 자신과 늘 함께하여 주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가 바라보기에, 신이 바라보기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유한하고 제한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가 바라보기에 저 멀리 있고 저 높이 있는 그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은 시인이 바라보기에는 사람이 닿을 수가 없는 어떤 그 특별한 분의 영역입니다. 이율해적이거나 부정한 곳도 아니고 영적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정결한 곳으로서 이 하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 그 정결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특별한 곳에서부터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시인이 만난 그 주의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하심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부정한 것 또는 일회적인 것이 아닌 참으로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곳에 계시는 그 인자하심을 자신이 맛본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의 진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기도시에 고백하는 그 아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진실함, 확고함, 변함없음, 꾸준함, 강직함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진실, 신실, 성실, 중요함, 성심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확고하심,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나에 따라도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그 진실하심이 구름까지 다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만이 미칠 수 있는 어떤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여호와 진실하심을 아는 가운데 그가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시인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바그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하심과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또다시 표현하게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친히 진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는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 진실하신 그분이 하신 일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성심으로 가득한 그 일인데 그 일을 진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여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 주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의는 당신의 의, 당신의 공의로움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통 속에서의 조상들이 알려준 지식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말씀 가운데 그가 경험하고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 주의 의, 주의 심판을 말합니다. 당신의 의, 당신의 심판, 나에게 있어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 시인이 보기에 그만큼 변함없이 높게 서 있는 광대한 산들의 의미를 뜻합니다.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는 자신은 그렇지 못하였지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저 광대한 산들처럼, 저 높고 높은 산들처럼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는 그 특별한 공의로움의 주의 의라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 또한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당신의 심판들이라는 이 복수를 통해서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의 그 의로우신 심판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의 큰 바다라는 표현은 원어로서도 매우 깊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어느 개울가의 얕은 물레 같은 그런 주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중간에 번복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되면 번복되지 않는 매우 공의로우시고 매우 결정적인 심판이 바로 그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를 또 알려주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서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주이신 그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우리 당학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주로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 행한대로 심판할 권세를 다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정확하게 의로우신 분이기에 단 한 번의 정확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심판은 놀랍게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분, 심판주이신 분, 그래서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해서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으신 분, 그러한 분인 것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시인은 또다시 알려주는 것이 사람과 주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분,
여기서 표현하는 이 원어도 정확하게 여호수아 또는 예수에서 표현되는 구원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하여 주시는 그 분으로서 이 여호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권세가 엎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은 바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인이 노래했던 그 여호와 구원하시는 그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른 아래 피하나이다. 악인을 말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진실하심을 말하면서 이 공의하심과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시인은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론을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나 정확하게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과 보상을 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참으로 보배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보배로운 것은 너무나 귀하여서 아무 곳에나 둘 수가 없어서 특별한 곳에 두고 있는 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표현했던 그 고백이 있었으니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 이 땅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말로 알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늘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